29절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성찬 예식은 새 언약에 의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옛 언약에 연약한 것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 새 언약, 곧 은혜 언약으로 완전하신 것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본문 오늘 23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전날 잡히시던 그날 저녁에 빵을 가지시고 그랬어요. 그 빵을 가지시고 유월절 전날에 잡히시던 날 저녁에 빵을 가지시고, 그런데 여기 제가 우리 성경에는 떡을 가지시고 그렇게 돼 있죠. 원래 이것은 빵이 맞습니다. 알토스 그랬어요. 이 알토스는 빵입니다. 그래서 빵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떡이라고 한 거는 다 빵으로 읽어야 됩니다. 알토스는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가지시고 24절에 보니까 본문에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손을 들어 기도하신 후에 빵을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빵은 주님의 몸이요 살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위한 영원한 양식인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이 영원한 양식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주신 만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기를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즉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원문에 보면요, 이 떡을 먹고 그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계속적으로 먹으라는 것이에요. 한두 번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매주 떡을 뗐어요. 매주 성찬 예식을 했어요. 오늘날도 매주 하는 교회도 있기는 해요. 근데 너무 매주 하면 우리가 그것이 그냥 너무 형식적이나 습관적으로 될까봐 어느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도 하는데, 저희 교회는 분기별로 이제 합니다. 그 분기별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우들이 좀 더 많고,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조금 더 자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성찬의 떡, 즉 주님의 몸과 살, 이것을 먹어야 된다. 왜냐? 생명의 양식이니까. 만나를 매일 먹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기념하라 라고 했는데, 이 기념하다, 이것은 민네스코에서 온 어원에서 온 말이에요. 민네스코는 뭐예요? 기억하다, 생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죽어주심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행하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심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즉 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몸, 살,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파하신 유앙겔리온, 즉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의 말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약속하신 에판겔리아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사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피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피 흘리면 죽어요. 우리의 몸은 수분이 70%라고 그랬는데, 60%, 70%라고 그랬는데, 이 수분은 물도 있지만 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피는 생명.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곧 생명이고 그 피가 죄를 깨끗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 때문에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의 양식 되어주심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식사 후에 또한 빵을 떼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잔을 가지시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밉네스코.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운다 하셨으니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 언약이 있을 것인데 그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8절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거 봐요. 언약, 약속한 피라는 거죠. 피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고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나왔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번제를 드릴 때 양과 소나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됐다 그 말이에요. 왜요? 피는 죄를 깨끗게 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짐승의 피로 자기의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자기의 죄를 씻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피로 세운 짐승의 피로 세웠던 것이 옛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 내가 너에게 지금 세운 것은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약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구약에서 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주님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이미 구약에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디냐 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여기 알아요. 구약의 시대에 벌써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대요. 이것은 이제 쌍방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었는데 거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이제 그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됐다고 말해요. 손을 잡고 언약을 한 것이 그것인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남편과 아내가 돼서 언약을 한 거나 같은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렸대요. 여러분 쌍방 언약은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가 어기면 그 언약이 깨져요. 우리가 집을 살 때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둘 중 안에 하나가 계약을 어기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손을 잡고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대요. 어겼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여기 그날 후에 이게 중요한 단어지요. 그날 후가 뭘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까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니라. 그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기 속에 둔다고 그랬는데 케레브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제일 깊은 곳 중심. 그래서 이것을 이제 케레브 그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생각하냐? 여기 배꼽 속을, 이게 사람의 중간 중심이고 가장 깊은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속에 두며,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건 마음은 그랬는데 이건 레바부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심장,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깊은 곳, 우리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 마음에 그것을 새겨서 기록하여 그랬으니까 새긴다고 말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새 언약은, 그래서 이 새 언약도 역시 피로 세운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도 그랬죠.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었고,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린 이스라엘과 맺었던 것과 같지 않은 것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맺을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날 후에,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질 언약으로, 이는 짐승의 피가 아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옛 언약과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옛 언약은 첫 번째, 시내산 언약으로 돌판에 새겼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을 새겨주셨고, 그럼 새 언약은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는 성령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케레브, 그리고 또 뭐예요? 레바브, 여기 우리의 속 중심과 마음에 새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법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두 번째, 혈통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율법이 언약이고, 즉 혈통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언약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혈통적으로 언약한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새 언약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새 언약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옛 언약은 세 번째,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은 매일 제사해야 돼요. 그거는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은 하팍스, 단 한 번이면 돼요. 한 번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으면 그것이 이제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옛 언약은 네 번째, 율법으로 행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했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은 것, 주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주신 것, 그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전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전하는 것은 에탕겔로 그랬어요. 이 에탕겔로는 무엇이냐면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라. 근데 이것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즉 이것을 말해요. 빵을 먹고 마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할 뿐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것을 선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전파한다, 선포하고 전파한다, 그런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몸이 영원한 양식이 되며 피가 생명이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성경 말씀인데, 그거는 뭐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빵을 먹고, 즉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여기 다시 살아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자들은 이 주님의 죽으심과 그 빵과 살을 계속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주님도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찬 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으므로 거룩한 예식이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이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정결함으로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고 함부로 성찬 예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7절에 이렇게 주의의 말씀을 주시네요.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주의하여 들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함부로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진 예식인데, 그 세례를 받지 않고 받으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후에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라 하여서 성찬 예식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죄로 더럽혀진 상태로 참여하지를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빵과 잔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 죄를 짓는 것이라 라고 한 것은 에노코스 그랬어요. 이 에노코스라는 것은 피 흘리는 죄의 행동으로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함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죄를 짓는다 그랬는데, 이 죄를 짓는다는 에노코스는 이것은 피를 흘리는 죄의 행동으로서 죽음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 28절로 29절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를 먹고 마신다 해서 죄는 이제 크리노 그랬으니까 여러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된 모습으로 그냥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주님을 그렇게 하면 더럽힌 것으로서 여기는 크리노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뭐 했어? 다 회개의 기도를 했잖아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자신을 돌아가서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은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 예식과 함께, 여러분 세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것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고, 성찬 예식도 가장 큰 귀한 고귀한 은혜와 선물인 것입니다. 영원한 약식과 영원한 양식과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이 유일한 길, 이 세례와 함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적으로 행하며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말씀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행하여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